1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감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단한 믿음이기 전에 구원의 믿음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대단해 보이는 믿음을 많이 원합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믿음도 구원의 믿음 위에 씌워져야 그게 대단한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11월 달 이제 2018년도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11월을 우리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고 감사의 달이라고 합니다. 2018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고백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을 드린 대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해를 돌아볼 때 무엇이 가장 감사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각자 가정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렇게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 무엇보다도 큰 감사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세상 낙에 취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것은 분명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의 생활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은혜가 감사하니까 충성합니다.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순종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보고 그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10명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감사하며 구원을 받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간절함과 또 대단하게 보이는 믿음이 있어도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고 대단한 믿음을 보이는데 구원이 없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12절하고 13절에 보면 10명이 예수님을 보자 멀리서 서가지고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의미는 당시 불치병인 그 나병일지라도 우리가 소문했던 대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푸시는 저 예수라는 저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의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외친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서 외쳤다는 것은 바로 우리 레위기 13장에 기록된 대로 그는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기록된 율법의 기록대로예요. 그들은 일반인 사람들과 살 수 없도록 그 진영 밖에서 성 밖에서 따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율법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군중들이 있는 예수님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는 멀리 서서 외쳤던 겁니다. 비록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외면을 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간절히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의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도 우리 레위기 14장에 기록된 대로
나병이 된 환자를 먼저 제사장에 가서 나았다는 것을 확인을 받은 후에 정결의식을 치르고 나서야 일반인들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가서 나았다라고 정결의식을 치러야 돼요. 그 증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모습에서 나병 환자들의 무슨 믿음을 보게 돼요? 대단한 믿음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면서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즉시로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시지도 않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라고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몸에는 나병이 그대로 있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냥 제사장에게 갔어요. 가다가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 뭡니까? 몸은 그대로 낫지 않고 있는데 예수 선생님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합니까? 병을 낫게 하시고 그 몸을 가지고 확인받으라고 하셔야지 당연한 건 아닙니까? 또 고쳐지기 싫으시면 싫다고 하시든가 아니면 이 정도는 내가 한 명도 아니고 10명은 내가 한꺼번에 못 고치겠다고 하시든가 뭐 말씀을 하셔야지. 이대로 가면 제사장에 가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가까이 가면 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반응일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대로 나병을 품은 채 그대로 가는 대단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보면 대단한 믿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대단한 믿음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뭐 예수님을 믿어서 대단한 믿음 그거 다 고사하고 쉽게 그냥 우리가 주위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대단한 믿음은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보이는 믿음이에요. 한번 보세요. 점쟁이가 이렇게 하면 부자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남편 승진하고 아이들 좋은 학교 갑니다. 병이 났습니다 하면 그 말 그대로 믿고 시키는 대로 하는 대단한 믿음들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점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사업이 안 돼가지고 너무 물질적으로 힘들어서 점쟁이한테 가고 굿하는 무당한테 가면 무당이 돈을 더 내라고 하면 지갑을 털어서라도 내는 대단한 믿음. 그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갔는데 지갑을 다 털어서 또 복채를 낸다는 것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안 그래요? 물론 여러분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자기가 바라는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첫 번째 자기들의 몸이 낫기를 바라는 멀리서라도 소리 높여 외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두 번째 몸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으로 가는 다 대단한 믿음이 있었어요. 세 번째 공통점이 뭐예요? 그 결과 10명이 모두 나았다는 겁니다. 다 나았어요. 나병이.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보인 간절함도 대단한 믿음으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육체의 구원은 얻었지만 육체의 병은 나았지만 그 대단한 믿음이 그 간절함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사실. 영혼은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아온 사모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오직 한 명만 구원받았어요. 9명은 육체만 나왔어요. 육체적인 구원만 얻었어요. 나병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병이 낫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대단한 믿음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었다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구원을 주는 믿음에 담긴 요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구원의 믿음 속에는 감사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원의 믿음 속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감사가 담겨 있어요. 감사.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증거대로 분명 나머지 9명 가는 도중에 자기 몸이 나음을 보고 기뻐서 한시라도 빨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을 것이고,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그리운 가족에게 달려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 명은 가는 도중에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 15절 16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는 제사장에게 가는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바로 그가 행한 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가 달려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한 것을 믿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 오늘도 날마다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해도,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진 않아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라. 믿어라. 아멘.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5장에 고침받은 그 나병 환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5장 12절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주여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는 몸도 회복을 받고 영혼도 구원받았던 겁니다. 주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온 이 한 명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소문대로 듣던 기적을 향하는 그런 랍비의 한 분 정도, 능력 있는 랍비,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았지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그 말씀을 대로 갔더니 그 한마디로 자기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보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의미예요. 믿었다는 말씀이에요. 그가 떠날 때는 예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선생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나 그가 돌아올 때는 주님을 향해 돌아와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감사라는 행위가 구원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가장 먼저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서 경배하는 그 믿음의 행위 보여준 겁니다. 감사 이전에 그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의미예요. 은혜를 베푸신 분이 그리스도심을 믿고 주님을 경배하며 감사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머지 9명이 가진 믿음은 구원을 주신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누구와 관계가 있는 믿음일까요? 우리 기록된 대로, 외친 대로 예수 선생님하고 관계 있는 믿음이에요. 주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들의 간절함도, 그들의 대단한 믿음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된 그 주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 선생님하고 관계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선생님에 대하여 아무리 열렬한 믿음이 있어도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한, 그냥 교회에 나와서 내가 신앙 고백할 때 입으로 부르는 그 주님이 되고 나의 진정한 삶과 내 영혼의 주인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보여도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은혜 주신 주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분명히 알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분명하게 믿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삶을 살 때 그건 대단한 업적을 이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향한 그 주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하는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관계없이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진정한 감사 속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감사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결단도 함께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위해서 충성하자. 그분을 위해서 나같이 연약하고 미약한 나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통하여 내가 살자라는 것이 일어나야 당연하다 이 말씀입니다. 10명 중 1명은 여러분 이렇게 병낫기를 바라는 간절함과 대단한 믿음이 있었지만 자신들의 나병을 깨끗하게 자유케 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뭘 못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시편 100편 4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오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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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한 마음. 교회를 향할 때부터 오늘은 나를 권하신 주님 앞으로 가서 내가 나 같은 자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의 찬송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아멘. 아멘. 그 감사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하고 주일이니까 이것도 바쁜데 안 가볼 수는 없고 또 도장은 찍어야 되겠고 나오는 예배하고 우리는 서로 간에 분간을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어느 예배를 누구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하시겠죠.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이렇게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거부터 시작하지 않고 뭐 일부터 시작하면 이게 거꾸로 된다고 제가 말했죠. 일부터 시작하면요 나중에 일하다가 뭐 좀 저기 하면 시험 들어가서 안 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은혜로부터 시작을 하면요 누가 찬물을 끊고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나한테 찬물 끊는 그 찬물의 강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강도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내버려 두세요. 누가 뭐래도 누가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충성하는 마음을 실족하게 한지라도 또 좀 건드릴지라도 그 은혜로 시작을 하면 여러분 은혜는 늘 우리 안에 있는 품은 은혜는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늘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라가는 과정에 여러분 시험이 있어요. 누가요 발도 걸고요 마음에 상처도 주고요 자라가는 과정에서 훈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점점 자라가요. 근데 그 은혜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 하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은혜로 시작하지 않은 거니까 안 하고 말지. 그냥 안 해요. 왜요? 그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믿음을 감사로 시작해서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시작해서 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은혜 앞에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밖에 없어요. 감사는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야 되는 통로고 능력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육체가 나병이 치료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갔어요.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영원히 구원받는 축복을 더 받았어요. 이것이 감사가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감사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는 좋은 선물, 매력적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선물 뭡니까? 감사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매력적인 성도, 즉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 감사의 삶을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감사라는 원어적인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행위의 기초와 근원과 목적은 뭐냐? 그것은 감사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원은 감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 이유와 목적입니까? 무엇입니까? 누군가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이것이 저 여러분들의 분명한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을 잘 열심히 섬기고 힘든데 이유와 목적 한탄합니다.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외에 없어요. 16절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와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요. 18절에도 이 이방인 외에는 하면서 그분이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 그 외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처럼 9명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떠난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리고 이 은혜를 받고 떠나간 9명의 모습 속에서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하며 살던 유대인들, 그러면서도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배척했던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돼요. 나병을 치료받고도 돌아와 주님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인 외에는, 이 이방인 외에는 없느냐? 나머지 유대인들은 어디 갔냐?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다는 유대인들은 어디 갔냐? 자신들의 나병이 한순간에 고쳐지는 걸 보고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느냐? 그 유대인들은 어디 갔냐? 이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마리아인 한 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단한 믿음을 자랑하기 전에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진정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감사는 믿음이며 결단이며 행동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증거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결단과 행함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머지 9명도 문둥병을 품고 그대로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걸 보고 감사가 없었을까요? 야, 그럼 예수 선생님 정말 감사하네. 감사했겠죠. 모두 기뻐했겠죠. 마음속으로는 감사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무엇보다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사의 전부는 아니에요. 보세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분명히 그들은 가면서 감사했을 거예요. 병을 고쳐주신. 그 불치병을 고쳐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마음으로. 그런데 구원 못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에 대한 결단과 감사의 행함이 없는 감사는 이론적인 감사이지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9명의 나병 환자들로 가졌던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감사해요.
19절에 사마리아인이 주님 앞에 주님을 믿고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증거했죠. 믿음은 뭐예요? 관념과 이론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체입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 그래서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8절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믿음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이 뭔데 하고 보이라 하면 이게 믿음이 하고 보일 수는 없어요. 이게 라이샤, 불이야, 이게 마이크야라고 처럼 보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믿음은 보이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내 믿음 보일게 라고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믿음의 행위로 내 믿음을 한번 보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냐? 그렇다면 감사 행위로 내가 가진 감사를 증거해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증거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의 감사도 증거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9명의 감사, 9명의 믿음 증거가 안 됐어요. 고침을 받은 9명은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먼저 주님께 달려갔어. 주님을 경배하고 감사를 드리며 함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뭐예요? 먼저 제사장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이 그들에겐 우선이었어요. 그들에게 그게 먼저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만남보다, 주님과의 만남보다 더 우선적인 만남은 없습니다. 아무리요, 저 여러분들 주위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가까이 하는 정말 그대 없이는 못 살아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 인생은 한마디로 한자로 하면 꽝입니다. 한자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가장 우선적인 만남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먼저 주님부터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형통한 삶이고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명의 사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제사장에 가는 것도 급하고 가족도 그립고 그동안 세상에 나가서 정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즐기며 함께하는 사회생활도 그립지만 그는 먼저 주님이 먼저였어요. 우선이었어요. 왜요? 그분이 바로 자기의 구원자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마리아의 믿음은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마음속에 있는 그 감사를 행동으로 나타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경이 깨끗함을 받은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진정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심적인 메시지는 감사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감사가 중심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회복시켜주는 분이 그리스도심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들 9명은 유대인들을 지금 대표한 9명이에요. 나머지 9명. 너희들은 자신의 불치병이 깨끗함을 받아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지도 아니하는 불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도 없고 감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성전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외우고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불신앙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9명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없을까요?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는 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날에는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교인은 없을까요?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께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오늘도 열방 가운데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 열방 곳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한 명의 사마리아 여인들이 10명이 외쳤던 것처럼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가 아니라 주님 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한탄하시며 찾으시고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그 아합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 나머지 9명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9명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나병보다 더 끔찍한 전혀 회복될 수 없는 불가능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이제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며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결단과 회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